호산나 성가 되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담당하셨지만 우리 다 함께 승리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명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 우한 지역에 숙주로 감염된 그 딱 한 명 때문에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 한 명의 욕심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총을 겨누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푸틴 한 명 때문에 수십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고요. 러시아 온 국민은 그 한 명 때문에 그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푸틴 한 명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3차 대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연결고리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은 사실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희생되었고요. 그 한 명 때문에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삶이 세계 2차 대전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은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역사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입니다. 바울은 선포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30년 전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죽음이 아무리 고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니 2000년 뒤에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을 살린다는 게 말이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 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어떻게 나의 구원과 부활, 우리 모두의 구원과 부활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믿기 힘들지. 하지만 너 이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아?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고 망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 얼마든지요. 수많은 예가 있으니까요. 바로 얼마 전에도 그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좀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그냥 동해 강원도 전체 사람들을 정말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강릉시의 2배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어요. 아니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우리 집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혹은 둘째 때문이죠. 타망했잖아요. 왜 제가 실업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큰 기업, 우리 같은 큰 기업도요, 한 명이 부정을 저지르니까 회장, 뭐 사장, 아니 부장 한 명이 땀만 먹으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 책임을 전부 다 전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나만큼은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 죄인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600만 명의 유대인을 희생시킨 그 죽음을 초래한 것이 여러분 히틀러 한 명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한 명이 원인입니다. 그 한 명이로 인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 생각했다는 책을 쓴 마이어에 의하면 수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의 동조, 방관, 작은 이익들이 서로 뭉치고 역사에서 그 한 욕심으로 인한 작은 그 욕심에 기름을 부어서 큰 재앙으로
됐다는 거예요. 분명 한 사람으로 인해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해요. 하지만 그 한 원인을 재앙으로 키운 것은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의인이란 100% 완전의 의인입니다. 평생을 위대하고 선하게 살아도 한 번 실수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그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앞에 정복되지 않을, 무릎 꿇지 않을 영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쉽게.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의인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아담의 죄가요, 뭐 몇천 년 동안 유전되어서 내가 그 죄로 태어났다? 이런 원죄 유전설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설령 내가 죄 짓는 게 뭐 아담 때문이다? 뭐 할 수는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거 동의 안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가 분명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상 죄의 속성상 죄는 순식간에 뭐 마치 우리 코로나처럼 한 명이 순식간에 감염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사회 속에서 확장되어서 공고한 악한 구조를 이루는 죄악의 시스템이 딱 돼버리면 구축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나요?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죄의 통로가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우리가 동물과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다니까. 근데 아담이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사단이 꾀었죠. 너 하나님은 왜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과 동등 될까봐. 그래서 네가 선악을 판별해서 스스로 옳다고 할까봐.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염이 됩니다. 바로 아들에게. 가인이요, 왜 동생의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을 안 받느냐고. 하나님은 당신은 틀렸어, 나의 옳음을 주장하더니 기어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은 스스로를 떠나 가이성을 성을 쌓고 살아가죠. 그리고 이 죄의 전파력은요, 어떻게 진행되냐, 역사 속으로 우리 다 창세기에서 봤지만 자기성을 쌓는 역사로 확산돼요. 세상에 가득 넘치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자기성을 쌓기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쌓은 것을 지키고 성을 높게 쌓으면서 다른 이를 죽이고 억압하는 역사가 땅에 확산되죠. 그렇게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 수많은 파괴적인 자기성의 역사를 쓰고, 동시에 사람들은 그 역사에
희생되고 파괴되고 죽어갑니다. 푸틴처럼.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망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외도 때문이야 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버지는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대요. 왜? 바로 할머니의 외도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와 연약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돼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의 질고가 되어 고통당하고 유전되고 확산됩니다. 결국 아담 한 명 때문입니다.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유전되고 전염되어 나도 피해자지만 때로는 내가 그 죄를 확장하여 또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렇게 서로의 죄악이 연합되고 합해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폭발하여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되죠. 우리는 그 거대한 시스템에 적극적인 참여자인 동시에 최대한의 피해자가 되죠.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의 종노릇하며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다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요, 이 종노릇, 사망의 왕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장수라, 위대한 장수라고 해도. 왜요? 우리가 인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 죄에 실패했으니까요. 이것을 인정하게 한 후 바울은 14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볼까요? 아담은 오실자에,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함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타이폴로지라는 뜻으로 같은 유형과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아담의 방식이 뭐죠? 대표성이죠. 그 대표성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죠. 물론 우리는 이 대표성이 전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거니까요. 왜 아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죽어야 하냐고요. 왜 내가 죄인 되어야 하냐고요. 그러나 목적은 아담을 실패하게 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형만 미리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 그래서 그가 그 모형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모형은요, 이렇게 예수로 인한 최종적 승리, 우리를 위한 승리를 위한 의도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미리 딱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걸 사단이 이용하죠.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저 끔찍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단아, 너잖아. 네가 아담 한 명의 범죄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했잖아. 그 모형 내가 먼저 이용한 것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이 죄의 종노릇해서요, 스스로 절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할 수 없는 우리를 이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선물로 더욱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단은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지만, 즉 아담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오실 예수가 그 사단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 19절에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 하나만 같이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같은 대표자입니다. 아담 대표자의 방식이죠.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 방식도 같습니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아담의 대표성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의 불순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이 깔아놓은 그 모형을 역전시키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아담의 죄악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춰져서 완전한 우리의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대표자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범한 인간의 그 교만한 죄를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즉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한 사단의 권세를 모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어요. 대표자로.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자입니까? 왜 우리가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 그의 모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도 최종적 승리를 그냥 넘치는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우리 그래서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15절 같은 의미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모형이 실패한 것은 그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히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왕노릇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더욱 생명이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묻는 것이요, 너 이제 다 봤지? 역사를? 그럼 너 선택해. 너의 대표자를 누구로 삼을 거야? 아담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어느 대표성이 더 능력이 있는 거야? 더 넘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죄와 싸움에서 실패한 것은 예수가 우리의 대표로 승리하기 위함이라니까. 이미 그 대리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은요 대리전이에요.
우리 뭐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나 사실 고대 모든 전쟁은 대리전이었습니다. 우리 삼국지를 보시면 여러분 뭐 백성들이나 군사나 싸우지 않아요. 백성을 다 숨고 전쟁 장수 한 명끼리 싸워서 그 장수와 이기면 우리 편이 다 이기는 거고 지면 우리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대표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대표자를 뽑아요 항상.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의 대표로 전 세계에 가서 우리 대신 외교전 대표전을 펴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조합이나 단체나 조직은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들이 우리 각 사람의 이익을 대변해서 대표자를 그들이 협상하고 사인하면 그 영향이 그대로 다 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배구, 야구, 축구 다 좋아합니다. 운동이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월드컵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운동을 다 잘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구 대표 선수를 뽑아서 우리 대신 경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이기고 뭐 월드컵 나가서 뭐 16강 이제 우리 월드컵 나가지 않습니까? 16강 나가고 뭐 4강 되면 모든 국민이 내가 승리한 듯 열광과 기쁨의 도가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만 싸웁니까? 전 국민이 다 총 들고 싸웁니까? 아니요. 대표자들만, 군인들만 싸워요. 만약에 민간인을 죽이면 세계적인 전범이 되어서 반드시 군사재판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 대리전을 범했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자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사장 때문에, 우리 조직 리더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찌껏 이렇게 힘든 거야. 죽을 것 같지. 왜 내가 그 사람과 연계돼가지고, 왜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어갖고, 왜 우리가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순간이요 내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능력이 있건 없건, 내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의롭건 죄악됐건 간에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이 땅에 승리하시고 날 위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내 대표자로 삼을 것인가, 그의 편이 될 것인가. 여러분 대표자로요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것, 우리 리더가 실패한 것,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넘어진 거, 실패한 것, 여러분 그 실패는요 그 실패를 역전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깔아놓으신 거예요. 복선입니다. 모형입니다. 우리 위대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옆 사람과 정말 한번 크게 인사하실까요? 은혜는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깁니다. 은혜는 반드시 주의 역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죄의 전염성은요 더욱 넘치는 바다 같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 속에서 다 분해되고 용해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표자들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냈어요. 교회 행정적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지만, 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우리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대표로 세우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다 실수하고 허물투성이고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예수 대표자 삼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역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 죄의 역사는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함께 죄가 왕노릇하게 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길은 정해졌어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에다가, 죽은 시체에다가 무슨 짓을 한들 더 이상 그 죽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음은 거기로 끝입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란 것은 아주 작아도, 그 작은 씨가 땅에서 심지어 죽어도요, 그 죽음에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요, 그 작은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주렁주렁 열매가 넘치게 달립니다. 그래서 생명에만 넘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흘리며 흘릴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가 생명이 차고 넘칠까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생명은요, 특히 자라나는 생명은요, 생명 있는 곳에 몰립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자라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요, 여기가 생명이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더 생명력으로 넘칠까요?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선포될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기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승리한 모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왜? 그 모형은 이미 승리가, 최종적 승리가 담보되었기에. 그 모형이 뭘까요? 순종이죠. 뭐가 순종일까요? 우리 죽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죽어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힘은 절대로 못 죽습니다.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도저히 안 죽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려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까지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쓸 때만 우리는 죽어집니다. 우리 그때만큼은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우리 그때만큼은 적어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부어진 바 되면 죽어지고 순종해야, 그래야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은 죽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아담은 죽었습니다. 우리 죽은 자로 인정합시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아담이 한 명 있잖아요. 아직 죽지 못한 아담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아담 한 명을 정하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그리고 내가 죽은 자로 그의 앞에 어떻게 죽어질지, 그래서 어떻게 그의 앞에 더 낮춰져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할지 결단하세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겠다. 하나씩만. 속옷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겉옷까지 내어주지 뭐. 그럴 때 죄의 역사는 끝납니다. 끝나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 하나로 우리 안에 아담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내가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망의 역사가 끝나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